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향기, 기쁨의 향기, 하나님의 신비한 향기, 거룩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우리 은혜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디어 커피 메이커를 구입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할렐루야 거리는 아니고요. 예, 갑자기 커피를 내려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메이커를 사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커피를 내려 먹고 싶은 이유보다는 그냥 우리 집안 가득히 커피 냄새가 가득 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오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집에서 남자 혼자 사는 냄새가 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냄새를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 곧바로 장에 가서 커피 메이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어떤 분은 향기에 비해 맛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날 오후 구수하게 흘러넘치는 커피의 진한 향기를 맡으면서 마치 친한 친구와 함께 있는 것 마냥 행복했습니다. 커피 향기뿐만 아니라 가끔 저를 기분 좋게 해주는 향기 가운데 하나가 그 새 차의 특유한 그 향기가 또 저를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누군가 차를 새로 샀다고 하면 항상 그 차에 뛰어가 문을 열고 머리를 넣고 그 새 차 향기를 맡습니다. 우리 성진 형제도 얼마 전에 차를 샀는데 제가 그 차 냄새를 맡으면서 태워주지는 않았어요, 저 친구가. 그래도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 차도 이제 구입한 지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새 차 냄새가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제 곁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우리 막내는 항상 음식을 엄마가 맛있게 차려놓으면 항상 음식을 먼저 냄새를 맡아봅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엄마가 야, 음식 앞에서 냄새 맡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래도 제일 먼저 냄새를 맡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냄새가 나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또 너무 행복해져요. 향기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일까? 저는 아마 벳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원하는 향기를 찾아 아주 까다롭게 살피는 소비자와 그 소비자의 후각 취향을 차지하기 위해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기업, 이 둘 사이는 향기를 놓고 벌리는 한판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에는 다 고유의 향기가 있으며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끔 한국에서 가졌던 추억의 향기, 고향의 향기가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곤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친구들과 깊은 산속에서 온몸에 흙투성이가 되면서 겨우 캐내었던 그 칡뿌리의 향긋한 냄새, 초등학교 교실에서 나는 특유한 마룻바닥 냄새, 헌책방에서 귀하게 구한 책의 첫 장을 넘길 때 맡았던 그 쾌쾌한 종이 냄새, 아버지가 미제라며 아끼시면서 바르시던 그 스킨 냄새. 얼마 전에 제가 월막 갔더니 그 스킨을 지금도 팔더라고요. 그 돛담배 그려져 있는. 옛날에 어른분들은 그 스킨을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갑자기 그 스킨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향기가 떠올랐습니다. 유격장에서 고된 훈련을 끝나고 숙소로 돌아올 때 스치듯 지나간 신선한 공기의 냄새, 첫 가족여행 때 배에서 엄청나게 배멀미하면서 맡았던 바다 비린 냄새, 이 모든 것이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마음으로 맡게 될 향기들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과거의 추억에 향기가 있듯이 우리 각자 안에도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상과 우리의 행동에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경우 그 향기는 신경을 마비시키듯 강력하게 쏘아붙이는 암모니아 냄새처럼, 그리고 수백 메타 거리에서도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스컹크의 냄새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 그 향기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은근히 풍기는 향수의 향기처럼, 돌도 되지 않은 아이의 촉촉한 피부에서 나오는 포근한 향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진한 여운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향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과연 나의 향기는 무엇일까? 과연 여러분들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향기,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에서, 여러분의 단어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표현에서 풍겨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 고린도는 그 당시 최고의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수많은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 고린도는 도시로서 볼거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유명세도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무역이 활발한 대도시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자주 찾는 도시들은 대부분 도덕적으로 순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도 순수하지 못했던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 잠시 들린 상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탐욕과 정욕을 고린도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시민들은 그러한 무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 가장 추잡한 모든 것은 다 팔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돈이 된다라면 신이나 인간의 존엄이나 심지어 영혼까지도 매매가 가능했던 도시, 그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들만의 신앙적인 순수성, 거룩성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수많은 유혹도 많이 있고, 수많은 그러한 탐욕도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반복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과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다행히 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우려와는 달리 신앙을 잘 지키며 거룩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두 번째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며 유혹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고린도 성도들이여 끝까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적 순결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사용되는 초반의 단어가 바로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궁창같이 역겨운 냄새로 가득한 타락도시 고린도에서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그 냄새에 동조하거나 그 냄새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향기를 통해 그러한 역겨운 냄새를 극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보다 깨끗하다라고 여러분 보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래도 고린도보다는 깨끗해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적 추잡성, 회개망측한 욕망들, 통제 불가능한 죄성, 완전히 고장나버린 양심, 회복 불가능한 도덕성, 돈과 권력에 무한한 집착,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기주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구역질나는 냄새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냄새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냄새 또한 그러한 참혹한 냄새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냄새와 세상의 악취와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혀 구별이 없다면, 구분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실패며 기독교의 패배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들판의 향긋한 풀냄새는 반전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의 악취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선한 향기는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향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향기가 정말 소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지독한 냄새를 압도하는 새로운 종류의 향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기독교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는 군인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사빈 형제 보세요. 우리 공군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정치인에게는 정치인의 냄새가 납니다. 요즘 정치인들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에게는 아주머니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나라 아저씨들에게는 그 아재의 향기가 납니다. 사기꾼에게는 사기꾼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사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기꾼의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향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만이 만들 수 있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전적으로 그 향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향기는 치명적인 화학가스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향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만드는 음흉한 향기, 돈 있는 사람이 만드는 허황된 냄새,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간사한 냄새, 그러한 냄새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며 우리의 성품을 좀먹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향기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해독 역할을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에게서 나는 그러한 향기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돈에서 여러분들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향기가 나오십니까? 시대를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노력할 때 나오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델, 우리의 삶의 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또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충동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자체가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엄청난 생채기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마다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거부하나 봐요. 거룩이 파괴된 사회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헌신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헌신을 자원하며 살아가는 것, 질투와 보복의 감정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정직과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과소비와 이기주의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한 현대사회 속에서 전략과 약자를 위한 아낌없는 후원에 매진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참 고통이에요. 어느 경우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생채기를 통해 나오는 거룩한 향기, 나무도 그 상채기가 있을 때 그 진한 그 나무의 향기가 더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생채기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생채기를 통해 나오는 거룩한 향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은 성도들마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향기의 모양과 질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추구하거나 만들어가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고리타분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을 마치 가슴에 주홍 글씨를 들킨 양 창피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기독교인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요, 대부분 분들이 예 저는 성도입니다.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그냥 교회에 잠깐 다녀요. 교회에 그냥 다닙니다. 얼버무려 이야기하는 경우가 애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정을 일삼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도덕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틀에 갇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똑같이 질투하며 똑같이 시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위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극입니다. 과연 우리 은혜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향기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어렵지만, 도전도 많이 있지만, 십자가심 같은 고생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 주어지는 솔직한 영적 향기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아주 아름다운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제가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세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넘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향력의 축복입니다. 꽃의 향기를 맡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벌들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에게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인조적 향기에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요?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향기, 그 냄새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영적을 자극을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향기가 날 것 같아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들이 앉아있는 그러한 자리를 보면 화려한 향기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을 헤집고 들어가 볼수록 썩은 향기뿐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라고는 이해관계나 필요에 의해 관계로 얽혀있는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 뿐입니다. 진짜 꽃향기와 인간이 만든 가짜 꽃향기는, 그런 향기를 나비는 아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조품 꽃을 놓고요, 여기에 진짜 꽃을 놓으면 나비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다 진짜 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화가 아무리 화려해요,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 썰렁한 그러한 꽃 하나, 화려하지 못해요, 볼품없는 꽃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나비는 모조품에게 안 갑니다. 나비는 진짜 꽃에게 갑니다. 꽃의 향기가 있는 곳에 나비는 갑니다. 외형은 볼품없을지라도 진정으로 향기가 있는 곳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함께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갈, 함께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향기가 넘쳐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납니까? 그러면요, 우리 은혜교회 안에 이 아이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모여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의 모습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에 대한 도전을 주며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향기가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사망이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도전을 줍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 길을 매진하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도전하는 것이 바로 향기를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도전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간곡하게 우리를 향하여 반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영적인 도전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거룩의 도전을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맡을 수 있음을,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붕붕붕이라는 애니메이션 그러한 만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그 주제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저만 하나 봅니다.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꼬마 자동차의 동력은 뭡니까? 바로 꽃향기입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나서 열심히 달려간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동력을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찌들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향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새로운 삶의 동력, 영적인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향기를 풍기며 살고자 하는 선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신앙의 인격자를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나 봅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룩한 향기를 풍기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로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람된 삶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향기하면 떠오르는 계절은 사실 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내음이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봄의 나물이 가장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봄꽃이 가장 멀리까지 향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하면 향기를 떠오릅니다. 상대적으로 겨울은 향기와 가장 관계없는 계절입니다. 어떤 텔레비전에서 그러더라고요. 겨울이라 소똥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겨울은 냄새와 관계가 없는 계절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거센 바람 앞에 향기의 은은함은 항상 좌절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계절의 도전마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겨울입니다. 오늘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 차의 온도계가 마이너스로 떨어질까. 그런데 예, 아마 제 차가 지금 굉장히 지금 당황했을 겁니다. 오늘 마이너스 10도까지 아침에 오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입니다. 계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기를 가로막는 계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향기,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향기를 한번 아름답게 발산합시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넘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